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지유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가 조현석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전교 450명 중에 400등을 했대요. 사실은 뭐 야구부, 육상부, 밴드부, 미술부 이런 특기생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꼴찌예요. 그러니 뭐 대학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학을 3수를 했는데요, 끝내 대학에 입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되었을까? 만약에 이분한테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네가 나중에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될 거야 하고 누군가 말을 했다면 이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분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 아들이요? 에이, 설마. 못 믿지 않겠습니까? 400등 중에 450명 중에 400등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동에게 누군가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공부하는데도 전교 꼴찌고 3수에도 대학에 못 간 청년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가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양을 치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게 쉽게 믿을 만한 일이 못 된단 말이죠. 게다가 조현석 장로님처럼 다윗도 지극히 평범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크기가 작다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단어가 있죠. 끝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평범하다 못해 끝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물인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 선택에는 큰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끝물을 선택하셨는가? 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면 자기 자신부터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력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고 나서 어떻게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대신에 누구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31절 보세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끝물을 선택하신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 같은 무지렁이를 선택하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는 동안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법궤를 수도성읍으로 메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뭔가? 쉽게 말하면 나무 궤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넣어두은 상자예요. 이게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룩한 성물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라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이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진영을 쳤는데, 머무를 때 그 진영을 칠 때 그 진영 중앙에 법궤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법궤를 수도 성읍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수도 성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걸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험난한 세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10여 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끝물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고 다스리신 덕분이고 자기를 돌보신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걸 왜 가르쳐 주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이제 임하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다스리게 되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다윗이 법궤를 수도성읍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의도였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에는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묻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너희의 왕이시니까.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자기 이름을 호명하고 불렀을 때만 해도 그가요 짐짝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어? 자기가 자기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호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짐꾸러미들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이루어내는 것인 양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이런 문제를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리는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뛴 거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궤가 당연히 수레에서 떨어지겠죠.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를 뛰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물건, 성물이란 말이죠. 단순한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법궤 모서리, 사방 모서리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꿰두게 해놓으셨어요. 제사장을 비롯해 누구도 이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죄인인 인간이 올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성물을 만지면 다 죽으니까 제사장이 이 법궤를 옮기다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채를 꿰두셨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단 사방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채를 꿰어두었습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법궤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이 채를 들어서, 채만 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율법을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다윗이 이 법궤를 메어오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단 말이죠. 이게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짐짝 옮기는 것처럼 제사장이 채를 들어서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명령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니까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한 거예요. 왜? 법궤를 떨어뜨리시려고, 못 가게 막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걸 감히 웃사가 손을 댔다? 웃사가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웃사의 집에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어쩌면 웃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웃사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법궤와 함께 웃사와 아효가 지냈는데, 그런데도요 웃사는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채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고요. 절대로 그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가리키는 이 경이로운 성물이 평생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것도 몰랐다는 것은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법궤가 평생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는요,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겼다가 어찌어찌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가 자기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집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우사와 아효는 그 법궤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이 복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혹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늘 알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작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40분 정도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예배당을 들어오시더니 한 분이 감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이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새삼 깨달은 게, 그렇지,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게 주신 성도들이 복이고 예배하라고 주신 이 예배당 자체가 복이지.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런 5천만 명 국민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반백년 넘게 살고서야 겨우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병으로,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의 장례식을 많이 받고 또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 올해 아마 제가 6월 달에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끝내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줄만 알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푸념할 줄만 알았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내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도 잊어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인공수정, 시험관을 시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 자녀가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습니다. 잊어요. 항상 내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고로 병으로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요, 지금 내 곁에 자녀가 있다는 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분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괜히 치시겠어요? 하나님이 평생을 기다리셨어요. 자기 집에 법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사울 왕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적어도 20, 30년 전에 이 법궤가 이 우사의 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법궤가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그 법궤가 평생을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자주 자기 집에 왔겠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 법궤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메고 전쟁터로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이 우사의 집에 왔겠냐 말이죠. 뭐 때문에? 법궤를 옮겨가려고. 그러니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고, 왕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수시로 자기 집에 오는데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 법궤가 어떤 물건인지,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에요, 이 우사가 정말로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 법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리셨겠냐 말이죠. 그는요, 법궤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끝내 몰랐던 겁니다. 그런 우사의 무지함 때문에 법궤를 수도성읍으로 메어 올리려는 다윗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누구에게 분을 낸 거예요? 설마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분을 냈겠어요? 평생을 법궤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몰랐던 그 우사에게 분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우사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는 거라는 말이죠. 얼마나 다윗이 속상하고 얼마나 분이 났겠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걸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섬겨도 뭐가 복인지 참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을 섬겼는데 복을 받고요, 그게 복인 줄을 알아요.
왜 웃사는 평생을 섬겨도 복을 못 받는데 오베드돔은 석 달을 섬겼는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 한 사람은 도무지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이 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오베데돔은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법궤가 자기 집에 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큰 복을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법궤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오베데돔에겐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회사에, 내 가게에 무슨 큰 복을 주셔야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요, 무슨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게 나타나서가 복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 가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베드돔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석 달 동안 그거 해봐야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베드돔은요, 뭐가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법궤가 자기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성소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데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니겠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베드돔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뭐가 진짜 은혜인지 뭐가 진짜 복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흥하게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 자체가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어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옮깁니다. 그 제사장들이 6걸음을 무사히 옮긴 걸 보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볼성사납다고 핀잔을 주니까 다윗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나 같은 끝물 인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뛰놀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야. 나 같은 무지렁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춤출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임하신다. 나는 그게 좋다. 내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나는 그게 좋다. 사람들이 흉보든 말든 그게 너무 좋아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오듯이 수도 성읍으로 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 거다. 그걸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사건이 이 법궤를 메어오는 사건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청년 조연성 얘기를 해보면 삼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군대 입대했어요. 거기서 군종병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데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꼴찌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400등 100등 한 적도 있긴 하답니다. 100등. 그런데 그 기적 같은 날은 얼마 못 가고 다시 400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다 기억나니까 별로 안 놀라시지만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꼴찌하는 사람이 책을 본 내용이 기억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게 내 머리 맞는가? 이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대학 학력고사 2달 앞두고 제대했어요. 2달 동안 학력고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국민대 전자과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4년 동안 수석으로 다녔습니다.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특허 기술고시 시험을 치르는데요. 국민대에서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요, 특허 기술고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사무관으로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지유법률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450명 중에 꼴찌였던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꿈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살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집회를 잘 안 나가세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강사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강사로 못 모셔오면 박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셔와야죠. 집회 안 다니는 분을. 제가 편지를 구구절절 썼습니다. 온갖 문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편지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그때 이분이 정말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회를 오게 된 거예요. 간증 집회를. 야,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 번도 아내하고 애들한테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분명 자기들이 잘못을 했는데도요, 화를 전혀 안 내. 화를 안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본래 내가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죽으라고 해도 400등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애들이 뭘 못한다고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내가 뭘 못한다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2002년에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포장 이사를 했는데 방이 얼마나 작은지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끝내 못 풀고 20박스를 그냥 방 안에 놓고 갔다 합니다. 2평 되는 작은 방에서 아내랑 잘 때는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방이 작으니까 장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옷걸이를 사다 걸었는데 그 옷걸이를 거실로 꺼내놓고, 그리고 가방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2평 되는 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머니한테는 좀 큰 방을 내드리고. 그런데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하 단칸방에서 한 가족 모두가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이 방에서라도 잠을 자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황금 만능인 시대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물질을 끌어내려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께 이것만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게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몸을 눕힐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은혜고요,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은혜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저께 김인익 전사님이 우리 송영자 권사님 제 반찬도 갖다 드릴 겸 신방 갔다가 헌금 봉투를 5개를 갖고 갔어요. 5개.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하고 누가 신방 가면 자기가 드려야 될 헌금을 봉투를 다 해가지고 주일헌금, 11조, 선교헌금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일까? 내가 저 예배당에 가서 내 손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른 채.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기를 원하세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뭘 해낸 것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올해도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요. 내년에도 그 은혜는 계속될 거예요. 바르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나왔던 시간이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셨던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린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 앞에 선택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것이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붙는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사는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을 높일 수 있는 방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무엇에 있어서 감사의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평생에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재정의 문을 여시고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주신 것을 평생에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단순히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그 기회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신 것만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주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낙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따라 더더욱 지금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심을 따라서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 복인 줄 모른 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이고, 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이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데, 하나님, 그 순간을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걸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도 두 다리가 있어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를 성소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주님의 은총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따라 더더욱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치 내 결과, 내 힘의 노력인 것처럼, 내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평생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주님이 그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님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파송연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높이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